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즉 바리새인들이 몰려왔는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을 하는 게 오늘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 율법사는 조금 처음에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정확한 말씀,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 어쩌면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래서 요 그룹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 이 그룹의 대표가 될 만큼 아마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물론 뭐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논쟁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뭐 아무튼 한 율법사 아무나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필적할 만한 뭔가를 할 만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아마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자리까지 왔을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꼼짝없이 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항복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대로 말하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에게 너무 놀라가지고 저런 분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문이, 즉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설교에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 삼아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제가 쭉 첫째, 둘째, 셋째들이 쭉 다 죽고 마지막까지도 그거는 누구 부인 되냐?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을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깨달았죠. 이분이 좀 다르다. 보통 분이 아니다. 시험하러 왔는데 놀랍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 당파, 여당과 여당 싸우는 파. 이 원래 싸우는 파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탄압이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모함하는 데는 탄압이 잘 되는데, 좋은 일에 탄압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그래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한 방 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데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추측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 율법사라면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소위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일 거라고, 자기를 딴에는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착착 아는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아는 걸로 뒤지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논쟁도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추측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이 율법하고 좀 다른 이야기 같단 말이죠. 율법을 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말씀을 좀 다르게, 예를 들자면 주일날 병자를 고친다든지, 주일날 그냥 원래가 다 정해진 주일날 2km, 4km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짐을 어디로 올릴 수 없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놨는데, 벌써 규율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그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주일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율법사는 자기 생각에
또 이건 제가 생각에 추측한데, 저 예수라는 젊은이는 성경하고 상관없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구약하고 다른 교훈을 자기 나름대로 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말도 잘 안 쓰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뭐 예수님 옷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죄인들, 이방인들한테도 뭐 끄리낌 없이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뭔가 좀 달라,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아마 이 율법사는 마음속에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어긴다 지금. 그래서 이 율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실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들 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그걸 가지고 막 그게 율법인 줄 알고 가르치고 그거 먹고 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을 틀렸다고, 틀릴 수 있다고 예수님. 그 예수님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가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일을, 다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은 다 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다르게 보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오해하느냐? 자기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적이지 않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 요 율법사는, 예수는 이 율법을 가벼이 생각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보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탁 하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 지금 그 마음까지 다 간파하신 것 같다고요. 율법사의 이 아주 이 답답한 이런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간파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질문하는지 다 간파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첫째에 되는 계명이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구절을 다 언급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거든. 이게 제일 큰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또 말씀을 하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큰 계명이 둘 다가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첫째, 둘째 표현한 거는 뭐죠? 순서라 말, 순서. 큰 거의 느낌은 거의 별로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지만 그냥 순서상으로.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개변적인 질문이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개변적으로 물으면 안 돼.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이웃을 사랑. 질문 자체가 틀렸죠. 질문 자체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순서상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우선순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따지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를 딱. 근데 순서랑 첫째, 둘째.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된 자녀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장 큰 가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계명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확신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계명이 뭔지도 헷갈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무엇을 주셨는데, 어떤 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못났는데, 우리 잘 넘어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일 1단계, 아니 0.00000 1단계, 이렇게 좀 맞춰주시지. 우리 수준이 너무 낮은데, 하나도 못 지키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계명이야, 이 태도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런 태도는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겠어요. 사랑해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 이제 우리도.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냥 그러고만 말면 좋겠는데,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을 각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대충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고 안 하고 헷갈리는 것은 이제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요. 이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계명.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마음속에서부터 막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죽을 각오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마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100번 고백하는 사람이 다 할지라도 여기에 아마 1000만 분의 1도 못 미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큰 첫째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목숨 죽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대충 이제 이해가 되었어. 그걸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도판이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해요. 물론 성경 전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기뻐하실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언제 거기까지 나아가겠어요? 끝도 없죠. 죽을 때까지 다 해도 10,000번 일도 하다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1차적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장소 형태가 있다면 예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게 뭔가 비슷하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게 대체 뭐냐? 여기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목숨 다한다, 이런 말은 아마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겨우 이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아마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최선으로, 준비하며, 이게 다 포함된 표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거듭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다른 것들 다 성경 진리를 순종하는 거 너무 멀고 다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바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 내용에 어떤 것도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사람한테 맞추지는 않았어요. 전부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전부 초점을 다 맞췄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계명입니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의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목숨도 다하는 거니까, 그게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하는 거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가 큰 계명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사도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 병영 성경에 나오긴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넘어서 알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완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도 받고 은행도 순종도 예배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실천하고 있을 성도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게 정말로 잘 안 바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기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만일 자기 자신한테 이 시대가, 사단이, 악한 세상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다 줄로 세워 나가지고 1등이 잘하고 나머지는 꼴찌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시대가, 돈 많은 사람은, 그리고 권세에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잘났고, 그러나 그 나머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야 된다는 이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문화예요. 그게 하나님 문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 근데 그냥 문화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니까 사람들도 그걸 따라가지고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마라의 왕이 왜 정말 가난한 사람 찾아갔겠어요? 왜 병자를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고치겠어요? 왜 죄인을 찾아오셨겠어요? 잘난 체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오시긴 했죠. 잘난 체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뭐가 더 낫고 높고 이런 쪽에서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을 쏟아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죠.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미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런 자체로 사람을 평가해도 안 돼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문화라니까요. 그렇게 보게 하게 다 사람들을 차이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하는 거. 생각보다 그게 성경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 중에서 리드를 세우는 것하고 달라요. 리드가 사람들을 함부로 하라고 세운 건 아니니까. 그 말은 아니라고 구별을 되실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가 워낙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문화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위에 앞쪽에 부유한 층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막 높아.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 근데 이게 권력이건 돈의 문제건 지식적인 문제건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사람들이 종속적인,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나쁘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예 하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존감을 살려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와도 차별 없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절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란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대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그 이기적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살려야 되고, 그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절대로 그렇게 세상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쓰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올리고 거기서 시작하고,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나 없이 자기를 귀하게, 내 목숨 귀하고 우리 가족 귀하고 내 직장 귀하고 그래도 내가 최고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어도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굴릴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거의 그냥 무슨 일들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물론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명 일단 줄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 자신을 너의 이익을 쫓듯이, 너의 유익을 구하듯이, 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듯이, 네가 너의 유익을 쫓듯이 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듯이, 네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쫓듯이, 네가 너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듯이, 네가 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듯이 다른 사람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복하시는 말씀은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생각하면 오해해서 행동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것 사랑의 행동 맞습니다. 내 돈 들여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사랑의 행동 맞습니다. 그 다 사랑의, 기부도 사랑의 행동이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사랑의 행위가 맞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기부에서만 그친다면, 말로만 돕는 데서만 그친다면, 그걸로만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중요한 만큼, 나의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이 두 번째 돌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살펴줘야 되는 거죠. 나의 이익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똑같이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런 형태가 이웃사랑의 형태이긴 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의 차별 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익을 구하듯이, 나의 유익을 구하듯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나의 자유를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생각해주고, 나의 평강을, 다른 사람의 평강을, 이것까지 다 생각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이 진짜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당연히, 물론 지금은. 당연히 없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도 적은데, 맞죠? 기부하는 사람 누가 많습니까? 잘 없지. 돈이 아까워서나 돈이 없어서 핑계대고도 딱 기부도 잘 못하잖아요. 저같이. 섬기는 것도 약해요.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핑계를 다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다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 그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나와 상대가 똑같다. 여기에 나와 상대의 범위는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넘어서야 된다.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맞는데 그 사랑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죠? 그것도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인류까지 다 나아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대로 안 받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안 한다고요. 자기 이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에게 친한 어떤 관계가 유지된 그 사람들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를 무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교제가 나라들 가운데 원만한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좀 원만한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렇지 않고 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반드시 복수를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요.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맞아요? 틀리잖아요. 예수님도 구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아는가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웃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이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은행 심사가 이웃을 향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그냥 어떤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왜곡된 이웃사랑 말고, 잘못된 이웃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이웃사랑.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근본적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은 적을지라도 이게 우리의 방향이어야 해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기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했다고 안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간절함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정직하면 돼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꼭 기억을 하셔서 혹시나 이상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왜곡되면 바로 잡아 드릴 테니까 뭔가 좀 이상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든 문자하시든 꼭 질문을 하셔요. 오해하지 말고 꼭 저한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개념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만 사랑은 이게 인생의 목표여야 해요. 이게 삶의 태도여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많은 부분에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우리가 조금씩 완전하게 달라져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성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